119편 55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런 고백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대수시키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습니까?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은 누구냐면 인생 살다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무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는 그 문제 내게 맡기고 너희는 평안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냐면 내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하신 것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만민들에게 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것은 곧 주님께 나오는 것이고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했습니다. 상은 뭡니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고 복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도우심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이시요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시고 행위에 의해서 상급을 주시고 심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때가 되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신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분에 이렇게 얘기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다시 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 솔직히 말로 뱃속에다 똥 있는 인간이라 가지고 다 죄성이 있어서 자기 정력과 자기 아직과 자기 계산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세전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셔서 잘났거나 못났거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사모하다 보면 차츰차츰 내가 신앙이 성숙하면 아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구나.
이걸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시간 은혜 사모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음을 알아지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가장 복된 거예요. 솔직히 우리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든 믿음이 없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때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그걸 이루는 데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달플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심이 턱 막히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아하, 나한테 도와주는 분이 있구나.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왜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고 고백했을까요? 여기서 이 밤은요, 그냥 단어적으로 저녁이 아니에요. 캄캄한 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그 은유적인 법에 의해서 시적 표현으로 이 밤은 환난과 고통,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어려움을 봉착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 캄캄한 밤 일이 되겠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 밝을수록 밤이 짙어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밤이 아무 깊어도 새벽에는 와야 안 해요. 누가 그래서 당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래 안 그래요? 온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당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에 온다 그럴까요? 대부분 닭들이 언제 울어요? 동틀 때. 근데 우리 동네는요 그거 안 통해요. 얘는 시드 때도 없이 울어요. 그냥 시드 때도 없어요. 요새 매미도요 아침 저녁이 없어요. 낮도 없어요. 시드 때도 울어요. 이 매미들이 그냥 울어도 매 우리나라 토종은 매 이러잖아요. 이 외래종 매미는 어때요? 아주 악을 쓰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당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으로 온다는 말처럼 이 캄캄한 밤, 어두운 밤,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에 그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되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되어지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 방법이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했다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해 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네 원한을 풀어주리라.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권자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분인 줄 알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자기에게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봉착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비도 왔고요. 또 자식이 배반했고요. 사랑하는 그 부하들도 배반했고요. 죽음의 공포 속에 있을 때에 삶의 소망이 없을 때에 이 시편 기자는 누구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비록 고난 속에 있지만 고통 속에 있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그 말씀이 자기를 일으켰다고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도 잠시 얘기를 해봤지만 살다 보면요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로 인해서 정말 숨쉬기 없을 정도로 암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겪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몇 번 겪어봤어요. 그것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고요. 제가 이래봐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생긴 게 강원도 원주 사람이라 한성질 하는 사람이고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원주 사람이 있는데, 예? 여러분도 다 자존심 있잖아요. 저만 있는 거나요? 다 있어요. 근데 그 자존심에 상처 입었을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자존심 상처난 것을, 비참한 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에라 모르게 죽어버려야지 하고 자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자살하면 또 그 지옥을 가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삶에 보면요,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등등 이 심장에 타들어가는 고통과 아픔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뭐 술 한잔하고 방황하고 입을 가려놓고 들어놓고 머리에 띠띠고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줄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님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가장 먼저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살다가 고통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때로는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때로는 전염병으로 죽음의 위협 속에 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그렇다면 역대 7장에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나의 질병의 문제, 나의 경제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복된 사람이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해결점이 생기는데 오늘은 많은 사람들 그걸 보지 못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은혜 사모하는 사람은 그걸 알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누구를 기억하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은혜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진다는 건 어떤 때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재림의 최후 심판이 오기 전에 그 최후 심판이 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필요 없어. 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니까. 천국에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필요 없어요. 왜? 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니까. 슬픔도 없고 고통도 괴로움도 그 자체가 우리 뭐 천국의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이 말씀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깃박으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무장을 하라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무장할 때 세상의 모든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4장 19절에서는 뭐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인간들은요, 조건에서 말을 바꿔버려요. 어떤 정치인하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는 생물이라면요, 생물이라는 게 뭐예요?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살아서. 근데 그거는 뭐냐면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지금의 친구가 조건의 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세계 보면 여당이네 야당이네 딱 그걸 봐요 안 봐요? 국민들이 보다 속 터져요. 여러분 속 안 터져요? 전 속 터져요. 어떻게 한결같이 지들 욕심만 챙길까? 맨날 막말 저 말은 국민의 대표요. 근데 국민이 없어요. 자기들이 당리당 낙마해서 속 터져요. 이럴 때 제가 푸념 가져가지고 나 속 터진다 해야 될까요? 하나님도 우리 더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정치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안목의 권사님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만 바라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더만 아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화로 기도해 줬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조건에 따라서 감정이 조속지간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감정은 갈대의 순정보다 더해요. 바람이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떤 사람은 나도 내 마음을 아는데 내가 네 마음을 어떻게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노래가 있죠. 나도 모르는데 낸들 알겠냐. 갑자기 그 가사가 생각나네. 그런 가사 노래 있죠. 부부도 내 마음 네 마음 몰라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간은 고독한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난 또 한편으로 웃겨요. 고독한 존재라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약속을 이행하시고 거짓말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 당신께서 말씀하신 거 다 지키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이 말씀 붙잡고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그의 마음을 평안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해 평안해. 어디가?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왜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발견하니까 믿어지니까. 그래서 믿음은 말한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 성도들은 시원하게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면 예배 속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황금 열쇠라니까요. 황금 열쇠뿐만 아니라 만능 열쇠라니까요. 내 인생의 만능 열쇠. 아 내가 말해도 멋있다.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해봅시다. 시작. 너의 문제를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다시 한번 시작. 너의 문제를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누가요? 성경에 그래요. 시편 37편 4절부터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르시고 너를 하늘의 정오의 빛처럼 할렐루야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어떤 장소에 있든요, 그곳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준다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장소에 있든요, 그곳 쓰임받게 되냐면 성령의 안에 있는 그 은혜 때문에 그래. 은사 때문에 그래.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분별력과 영적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그가 있는 장소에서 부끄럽지 않고요, 그가 그곳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를 흥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돈 벌면 주변 사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밥 얻어먹는 사람보다 밥 사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유가. 제가 옛날에 주머니에 돈이 없어가지고 밥 얻어 먹어 다닐 때요, 야, 목사지면 그거 약간 속이 씁쓸하더라고요. 응? 나는 우리 성도님들 사주면 아멘 잘 먹고 축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목사 사주는 건 그 기쁨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 성도 사줄 때 솔직히 말해서 속상해. 똑당해. 요즘 똑당해. 예? 부모님 자식이 밥 사줘도 행복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요셉이 아빠 밥 먹으러 갑시다. 은근히 기분 좋대. 여러분도 안 그럴까요? 우리 아마 이제 남집사도 이제 좀 있으면 영광이고, 엄마 밥 살게. 기분 좋을 거야. 지민이들이니까 엄마 내 밥 살게. 그럼 기분 좋을 거야. 언제 밥 살라나 지민이가? 금방 가? 예?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내 삶의 우선이 하나님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게 내 문제 키니까. 근데요, 재미있는 게 말세의 영적으로 보니까 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예배를 우습게 여기게 만들어요. 예배를. 우리가 선배되면 선배들은 예배는 목숨 걸고 했어요. 우리 교회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거, 우리 한국교회 어린이신 김현영 목사님은요, 11살 때 주일 성소 때문에 부모님 다 북한에 있지만 혼자 내려왔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주일 성소를 못하겠구나, 예배 못 드리겠구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었고,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 조마주 선생이랄지 김일성과 싸웠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응? 근데 그 아버지가 교도소에 있을 때, 아빠, 나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나 남한으로 내려가겠어.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홀로 11살이 38선을 뜯고 이남에 왔어요.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셔서 지금은 한국교회의 어른으로 쓰시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중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소 중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 주일날 무슨 공무원 시험을 보고 뭐 국가시험을 보느냐, 그거 반대에다가 안개부에 걸려가서 죽을 뻔했었어요. 그것도 들어보셨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요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다 영적으로 마귀에게 이게 뺏긴 거야. 내 살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잊어먹은 거예요. 오늘 김효주 선 여기 나와 계시지만 지난번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주일 예배 안 드리니까 끌쭉 집어넣더라고. 몇 주 안 났잖아요. 오늘 나올 때 대단하게 환영하고 있는데, 감사해도 나와서 한 번 또 전도해서 나오는 얼마나 감사한지. 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가 우리의 평안이고, 예배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고, 예배를 드리는 자의 가장 하는 책임져 주고, 사업도 책임져 주시고, 그거 어떤 곳에도 당당해질수록 성령님 지혜와 명철, 은혜와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해결점이에요. 근데 오죽하면 성경에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 예배를 패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패할 때는 자기들만의 이유가 있겠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 이유가 있잖아요. 응? 망우리 공동묘지에 가면은 다 이유가 있다 그러는데, 핑계가 있다 그러는데, 포항에는 도홍산 공동묘지에 가면 다 핑계가 있을걸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대든지 하나님의 말씀 밖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대부분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 날 지켜줘? 개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사십시오. 살아요. 밥 먹고는 살 수 있을 거예요. 똑똑하게 샀는데 늘 심적으로는 고난과 괴로움에 있어서 누구 찾아다니냐면 예수 무당도 찾아다닐 거예요. 예수 무당들은 누구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언한다고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 무당들. 그 예수 무당들이 뭐냐면 협박을 해요. 뭘 안 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온다고. 모든 은사는요, 그분을 하나님께 바르게 세우고 덕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와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이걸 안 해서 하나님께 벌 받아?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스스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길 원하는 것이 협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에 또 들어야 또 이 인간들이. 그러다 보니까 모이기를 주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그런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또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휴머니즘, 인본주의. 우리는 절대로 신본주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본주의가 뭐냐? 하나님 말씀 은혜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국수주의가 되려면 아니야. 맹신자가 되려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셔요? 믿음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전자는 밤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는 것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 수 있다는 숨통이 열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노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좋아지고 점점점 좋아지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혼의 생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런 고백을 같이 했으면 지금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있습니까? 내 모든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갈보리 십자가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 삶의 문제 보고 아시잖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를 지시고 죽었다 살아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주님만 따르면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내 삶에 있는 이 당면한 문제들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줄 줄을 믿사오니 주여 내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고백기의 빈자를 믿음의 일꾼들로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준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 어둠이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호와 아버지는 창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자이시고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주의 몸대 괴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원한 고기를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 시간을 사는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상대히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각꾼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고백의 빈자의 믿음의 일꾼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젊은 일꾼들 보내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을 갖고 주여 한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을 보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는 보호와 가군다고 오게 같은 잘 돌보며 아버지 한 영혼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고 너의 모든 원난을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너희는 믿고 기도하라 하셨으며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여 주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주의 은혜를 받고자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님들 마음 위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어둠의 밤이 어떤 것인지 알 길이 없사옵니다. 아버지,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진로의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 모든 문제 주님은 해결해 줄 수 있기에 아버지 앞에 간구했습니다. 주여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는 내가 쉬게 해줄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으로 주 앞에 모든 짐을 맡길 때에 맡아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변 사람과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나 주께서